어느 교단 소속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입장이 갈리는 은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분명 하나님 그 자체인 성경은 딱 한 권뿐인데 성경에 대한 해석은 너무 천차만별이라 헷갈려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저희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뭐래 뭐라. 네. 목사님, 저는 불신자로 오랫동안 살다가 25 가을에 교회를 나갔는데요. 저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좀 체험해보고 싶어서 나갔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왜 성령의 역사 은사들이 안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간사님에게 털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막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실게요? 제가 안 했는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 은사와 기적은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성경 해석 과연 문제 없나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현대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개혁을 표방하는 칼빈이나 루터, 종교개혁자들을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단 교리로 삼아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성경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만 한정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자들을 성경의 은사는 지금이 중지되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가 아주 큰 세력을 얻고 있고 다른 교단들도 그와 비슷한 주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은사는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주장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인 건 맞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건 맞지만 성령께서는 은혜로 역사하시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신약성경이 초대교회에 쓴 책이잖아요. 신약성경은 AD 60년 어간에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장수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요한 사도를 마지막으로 쓴 책이 신약성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건을 얘기한 책이 바로 신약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성경이 전혀 없었던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조차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목사나 신학교도 없었던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체험한 그 믿음으로 신앙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믿음을 인정받았죠. 구약시대의 인물들 봅시다. 다윗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신약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 사무엘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들이 지금도 추앙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지금은 우리가 전부 소유하고 있고 늘 손에 넣어서 읽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시대라면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는데, 이 시대라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은사나 그런 역사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첫 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전부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을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의 위인들,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야. 기도의 불씨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겨우 새벽 기도에 나와서 5분 10분 하는 그 기도도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있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본인들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틀어버리고 보태거나 빼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얼마나 무서운 이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자들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자신들이 숭배하는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단 교리로 삼아서 주장하는 거고 그들도 사실은 평생 그게 진짜다 이게 성경이다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결국은 아니다 이 시대 지금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라면 교단에서 교리로 삼지 않은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교단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목사가 교단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물 밖에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생존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니까 어떤 목사들도 감히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는 은사 중지론자가 대세를 얻고 있지만 사실 은사주의자들이라는 오순절파에서 주로 순복음교회를 오순절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사실 은사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팽팽하게 맞설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의 교회에서 들려지는 설교에 따라서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구경하고 있는 셈이죠. 예수님은 사역이 열리고 3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있을 거라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은 영적 잠에 빠져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며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113인에게 일어난 질병이 치유된 기적들,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 이 치유 체험담을 통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지치고 무거운 인생의 짐과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영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정반대로 방언, 예언, 병고침, 귀신 쫓음 등의 은사가 나타나면 이건 예외 없이 이건 성령이 오신 거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 대신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등한시하면서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체험 위주로 신앙만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비성경적인 오류는 뭘까요? 사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이제 방언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자신의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를 삼고 사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첫 번째 그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똑같이 방언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전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왔을 때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의 말을 요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들이 한 번도 자기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사실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준 증거로서 방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시대 교회에서 하는 방언들은 대부분 그런 방언이 아니라 어떤 단음절을 그냥 무한 반복하는 식이죠. 뭐 이 방언을 당연히 외국어 방언은 아니니까 이 방언은 뭐 천사 방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방언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지속이 된다면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겠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게 진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인지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속여서 넣어주는 방언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는 방언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방언했을 때 이들은 방언만 한 게 아닙니다.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영혼권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현대교회는 방언만 하고 그 이상이 없어. 사실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시면 그 방언하는 목적이 영혼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오시면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평생 했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게 지금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그런 유일한 증거를 이것마저 놓는다는 거는 그동안 평생 내가 믿고 있었던 생명줄을 놓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런 다른 성령의 증거나 능력이나 변화나 열매가 없는데도 자신의 방언이 철석같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라 그렇게 믿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뭐 예언은 당연히 성경에 거짓 예언도 나오니까 그거는 거짓 예언이 있을 수 있다고 당연히 뭐 성경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는 것도 사실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는 건 아니고 테마사들도 얘기 안 들어봤어요? 무당들도 뭐 귀신 달래기도 하고 중들도 연부를 통해서 뭐 귀신들 뭐 달랜다고 하지 않아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치유하는 거라 이게 붙어있는 건데 무당들도 병 고치고 뭐 중들도 병 고치고 그러는데 그런 능력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이건 성령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귀신의 영이 주는 그런 치유나 축사나 뭐 예언이나 이런 거겠죠. 그렇게 되면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분별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일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외에 뭐 장풍을 쏴서 뒤로 자빠진다든가 뭐 아니면 무슨 금가루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무슨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한다든가 뭐 아니면 각종 신비스러운 뭐 개처럼 짖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게 다 뭐 그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사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제한되지 않게 임할 수 있지 왜 제한을 하냐. 성경에 없으면 다 뭐 성령의 역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나무가 좋든지 열매가 좋든지 해라.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거지 열매가 나쁜데 어떻게 나무가 좋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라도 열매를 맺지 않냐면 잘라서 버리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더 풍성하게 맺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면 당연히 그 열매는 영혼권 사역의 열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의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순적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고 영혼구원사의 이런 열매도 없는데도 단지 방언만 한다는 이유로 아니면 신비스러운 현상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이유로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간 증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은사주의자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니 안타깝게 그랬지 이럴 데가 없습니다. 네, 목사님, 작년 2월에 한창 미국 대학교 채플 시간에 일어난 에즈베리 대부흥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16일이 넘게 찬양팀이 인도하는 대규모 예배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던 사건이라서 미국의 관영 방송사 뉴스 토픽으로 다뤄지기도 했었대요. 한국 교인들도 유튜브 틀어놓고 은혜 받으려고 찬양 예배와 기도 또 따라하고 그랬다네요. 성령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나요? 사실 지금까지 성령 집회니 하는 데는 대부분 드럼이나 키보드로 음악 분위기를 띄우고 마이크를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방언이 나오고 막 회개가 터져 나오면 사람들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뭐 그러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준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찬양 집회, 특히 드럼이나 키보드나 이런 걸로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막 띄워서 찬양으로 마음을 막 이게 뜨겁게 하면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 그동안 많이 해오지 않았어요. 신사도 운동 계열에는 항상 그런 것이 기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데 에즈베리 대부흥에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막 기도가 뭐 뜨거워지고 뭐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면은 무슨 성령의 역사겠어요? 성령님께서 뭐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까? 찬송만 하더라도 그래요. 사실 찬송이라는 거는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찬양을 하려면 그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해서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지. 대부분 CCM들을 보면 빠른 곡조에다가 아주 시끄러운 타악기 소리에다가 또 느낌이나 감정이 한몰이 되면 솔직히요 가사가 생각나겠어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고 즐기는 일이에요. 아니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즐거워하고 있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면 더 말할 거 없이 기쁜 일이겠지만 내 마음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악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이용하거나 분위기를 인위적인 방식으로 띄우 이게 심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심리적인 것들은 음악 치유도 있고 미술 치유도 있고 심지어는 최면을 걸어놓고 무슨 마술 치유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적 치유하는 데서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전부 이 감정을 고조시켜 놓고 거기서 눈물이 터져 나와서 한번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뭐 고지병이 났거나 불치병이 났거나 뭐 장애가 회복되거나 그런 일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 것을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사람들이 회개, 통곡을 하고 석고 대지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겠다 하면서 늘 쉬지 않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면 당연히 그게 성령의 역사겠지. 아니면 그냥 찬양하는 것만 즐기고 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게 뻔합니다. 처음에 그게 다 성령 역사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미혹의 영이 속여서 변질돼서 속여서 열매가 없게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경우가 지금 농후하죠.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느낌이나 현상이나 이런 데 너무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찾고 찾으면 만나주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게 돼.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 성경에 똑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할 생각은 없고 무슨 음악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고조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다 하기 때문에 미호경이 속이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